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아주 조묘하게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한 교회에게 또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몇 년도에 지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으로 제일 먼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책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록한 목적을 보면 왜 기록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활동을 할 그 시대에 교회 내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되어진 신앙, 교리,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수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신앙적인 질서가 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질서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된 신앙생활, 또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여기에서 무엇이 정답인가,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가 없이 자유분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 또 잘 정돈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이 야고보가 죽고 난 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여기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이러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역사가 중에 제일 신용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인정하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제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13번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신앙은 참 위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자기의 친족, 자기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의 형,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또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역사 인식 또 나아서는 삶을 야고보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것은 혈족을 넘어서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람이 되어졌고 불신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엇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재벌의 회장이 되고 그 회장의 아들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진다 할 경우에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하여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백이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여 있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노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종이라고 하게 될 때에, 노예라고 할 때에 억압을 당하고 억압하고 또한 짓누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막 미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노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같이 막 다스리면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양반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로 천민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노예로 또한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팔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활을 억압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종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시대에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노예는 어떠한 노예냐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주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치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둘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자주자, 쉽게 말한다면 자유인을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지면서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면 자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이 종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떠나서 나는 자주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할 때에 2장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종인데 종이든지 누구든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영적인 모습은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 영적인 모습은,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이라고 할 때에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거나 다른 곳에 팔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다.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의 말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알고 나서 믿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는 수많은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고통을 주고 또 더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식이라든가 자신이 가졌던 마음의 이 소원 또는 포부 이런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귀한 모습이고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웅장하고 거창하고 또 하나서는 화려한 것,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화려함 속에는 공허함이 있게 되고 또 하나서는 자기 자신의 강팍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종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되고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천하다, 또 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인권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84편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 그 행복은
이루 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나 떠나서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또한 바울 떠나서는 야고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다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 있냐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 이러한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주 하면 이 엘로힘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라고 했을 때 구원자라고 할 때에 정말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살았습니까? 또한 매 시간, 매달, 매년, 매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가정에서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고보가 자기의 함께 생활을 했던 형인 예수님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형인데 형제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알기 때문에 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떠나서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기본적인 신앙과 기본적인 믿음,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주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민족의 한 그 족속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나라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왜 흩어졌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정말로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흩어졌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어졌고 여러 민족들로 이제 갈기갈기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벨론에게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사실은 잘 나갔던 젊은이들 활동성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는 이러한 지성인들 모두가 다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젊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인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한 나라에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되어졌고 여러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핍박을 피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 황제 글로디오스의 배척으로 인하여 흩어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나오는데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사람들은 어디로 갈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때에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발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무엇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이고 조국에서 다른 조국으로 나라로 움직여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포로가 되어졌든 핍박이 되어졌든 또한 나라의 정책이든 자발적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자기의 땅이 아닌, 자기 나라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지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야고보는 편지를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 가지고 그 하나고 그 하나인데, 그 하나 가운데 잘못되어진 신앙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삶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정말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결론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졌냐면, 올바르지 못한 믿음, 정직하지 못한 믿음, 질서가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흩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자유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증거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열방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소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소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게 될 때에 승리와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야고보서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만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